제가 얼마 전에요 선물에 관한 재밌는 연구 자료를 봤습니다. 자, 그중에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깜짝 선물의 효과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덜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깜짝 선물을 받을 때 느끼는 놀라움과 그리고 선물이 뭔지 궁금해하는 설레임의 정도, 이것보다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걸 선물로 받을 때 느끼는 만족의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깜짝 선물보다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선물해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깜짝 선물은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둘째는 선물 포장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이건 역시도요, 미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미국의 대학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자, 미국의 네바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친구에게 주는 선물은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선물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져서 오히려 선물로 받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요. 자, 근데 반면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인 경우, 거리감이 있는 지인의 경우에는요, 선물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그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 포장을 보고 이게 진심 어린 선물인지 아니면 그저 체면치레로 하는 선물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는 선물 포장이 기대감과 만족도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요, 저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물 포장에 신경 쓰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선물. 아무튼 이런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요, 어쨌든 선물을 받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다만요, 선물을 누구한테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자, 지난주일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주어진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또한요,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를 통해서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 보시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흔히 우리는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요,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인 인간, 이런 인간을 그저 심판만 하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요? 여러분, 그건요, 오롯이 죄인인 인간의 몫입니다. 최근 한국에는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막심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중에 정부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를 탓해요. 나라를 탓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구제해 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수익이 자기 몫인 것처럼요, 손실도 자기 몫인 겁니다. 국가는요, 그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뭐 혹시 도와주면 그게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역시도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8절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 나세요? 피부로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건 비단 구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기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또 그것도요, 여기 우리 곳 골코에 사는 우리는 저기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공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죠. 그 햇빛도 그래요. 물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저 주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그래요. 이거 역시 골코를 빼놓을 수 없죠. 골코요? 풍경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어요. 그 풍경 만드는데. 그런데도 이 좋은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뿐만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태어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태어나졌습니다. 태어나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젖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느라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도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다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횟수와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나의 생존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결정판,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앞서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 여러분, 그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지요, 은혜를 뭐라고 부르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렇게 부릅니다. 또 뭐라고 불러요? 한량없는 은혜, Immeasurable Grace, 이렇게 부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Unrepayable Grace,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 그래서요, 8절은 구원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요, 매길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 매기자고 하면 매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선물의 값을 매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선물의 순수한 의미는 퇴색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물할 때 가격표 딱 붙여서 선물합니까? 모르죠. 뭐 와이프한테 선물하면서 다이아 반지 막 몇만 불짜리 할 때 붙여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물할 때 가격표 띄고 선물합니다. 가격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없을 만큼 어때요? 매우 값지고 비싼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선물은 공짜, 프리라기보다는요, 값을 매길 수 없음, priceless, 이렇게 부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은혜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이요, 그게 내 공로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정말 여기를 못 가본 게 너무 아쉬워요. 큰 폭포, 큰 폭포 있습니다. 여기 1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해진 얘기를 보니까 이 큰 폭포에요, 이 이제 강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그 연결된 강에서 그만 배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그 폭포를 향해서 쫙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구조대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서 구조대가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구조대원이 내민 손길, 그걸 내가 잡았다고 해서 그걸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내 공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조받은 게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는요, 전적으로 구조대원이 내민 손길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데도요, 여전히 내가 믿은 게 내 공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라고 선언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와 먹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죽은 존재,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애초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믿음도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것보다는 나의 공로, 즉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도요,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남들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곧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행위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 행위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믿음? 그런 것보다는 남들에게 자랑하기도 쉽고 또 누가 했을 때 그걸 평가하기도 쉬운 그런 행위가 구원의 통로로 더 알맞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단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폭포로 돌아가 볼까요? 폭포 이야기로. 사람들이 계속 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떠내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무태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밧줄을 던졌어요. 자, 그러자 막 호적되던 사람들이 밧줄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밧줄을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또요, 이 밧줄 너무 얇아서 불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눈에 잘 띄는 커다란 통나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들은요, 통나무와 함께 흘러가서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밧줄과 통나무, 이 둘의 관건이 뭐예요? 관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요, 얼마나 눈에 잘 띄냐? 이게 아니에요. 관건은 뭐냐? 얼마나 무태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은 연결 여부예요.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에 잘 띄고요, 아무리 평가하기가 쉬워도요,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건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선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그게 뭐냐? 바로 대가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가성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공로와 행위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얻어낸 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받은 것입니다. 구원은요, 분명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더욱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애들 어떻죠? 여러분, 어린애들에게 선물을 주면요, 막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들이 자랑할 때요, 그거 선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봤지? 내가 이거 얻을 만큼 잘났어.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어린애가요,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고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변하죠? 성숙해지면요, 그때는 자랑하기보다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 이거를 보답하는 데 신경을 더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장한 자기 자랑, 이런 자기 자랑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아무런 공로도 행위도 노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 보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건요,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못해도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만드신 바. 이게 헬라어로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기독교 서적 그 출판사 이름 중에 하나가 포이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만드신 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거를 workmanship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orkmanship. 한국말로 뭐로 번역이 되죠? 굳이 번역하면 솜씨 또는 작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멋지십니다. 그래서 멋지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너무 멋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작품으로 지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그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죄로 다 이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파괴되어 버린 이 피조 세계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또 다른 의미예요. 뭐라고요? 구원은 회복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회복의 창조물 곧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미술 꼭 좋아하지 않으셔도요, 우리가 어디 뭐 갤러리 같은 데 가지고 작품 하나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와, 이 작품에는 작가의 혼이 담겼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작가가 저거 만드는데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은요, 자기 작품을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작품하고 비슷하면서요,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작품하고 비슷해요. 근데 작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 여러분 상품은요, 어떤 특징이 있죠? 대량으로 찍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예술 작품이라지 예술 상품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작품,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상품은 대량으로 찍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를 상품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을 대상으로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아 나는 세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설령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은요,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작품이 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행하며 여러분 이건요 분명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 2장이 시작되면서요 1절에서 시작되면서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했나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풍조, 사탄, 육체의 정욕 이거에 따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런 삶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착함,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눈에는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을 항상 행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탄식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주 이 악에 이끌려서 선이 아니라 악을 저지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은혜의 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 각 개개인에게도 그럴진데요 교회인들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해서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 없이 그냥 항상 선한 일만 행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교회에서도 선을 행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의 작품들이 모인 보배로운 교회, 이렇게 부르시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욱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 그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